이 세상이 아무리 행복해도 광야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막 잘되고 넘치고 성공하고 그러길 다 바라잖아요. 또 그걸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도 광야예요. 다 끝나거든요. 삶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잘 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삶의 사이클이 있어요. 누구든지 일평생을 다 평탄하게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광야예요. 이 광야를 영성으로 승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영성으로요. 그게 느헤미야예요.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는데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 느헤미야에 꽂혀 있어요. 아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헤미야의 영성을 주님 저에게도 주셔서 아버지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감격이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산돌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느헤미야의 비전을 이 가슴에 닿아서 그 영성의 회복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승리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영적의 풍요함을 누리는 조국을 만들어냅니다. 그 비전은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걸 다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이 나에게 임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치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능력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비전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비전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결론이에요. 나는 이 축복을 우리 산돌 가족과 오늘 예배드린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같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 속에서 이제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비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주님,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흩으셨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을 다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잘 살게 싸우니 주여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비전은 어려울 때 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잘 될 때 비전 받는 걸 알잖아요. 비전은 어려울 때 받는 것이다. 비전은 기도할 때 받는 것이다. 그리고 비전은 반드시 비전을 주실 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 돕는 사람이 와요. 우리의 사역 위에, 우리의 계획 위에, 우리의 나갈 길 위에 돕는 사람들이 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군 천사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돕는 사람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주시면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신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채운다고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채운 게 깨진 독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뭐예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전을 가진 자에게 채워주신 거죠. 가득가득 채워줘요. 가득가득. 필요한 대로 가득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으면요, 원수마귀가 달려들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시험을 많이 받게 돼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준비해 놨어요. 어떤 게 와도 하나님이 내 편에 대해서 막아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시영 박사라는 유명한 분 아시잖아요. 이분이 세계적인 그 네이처 논문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논문 속에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병에 걸려도 나을 수 있고, 돈이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전이. 꿈 이상이죠, 그게. 꿈과 이상을 가진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절망 중에도 승리할 수 있고,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성취될 때까지 늙을 시간이 없어요. 늙을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인문학에서 핵심 가치라는 말. 핵심 가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그게 비전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핵심 가치, 그 비전만 가지면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넘어진 것 같아도 일어날 것 같고, 지금은 없는 것 같아도, 꾸임을 받을 것 같아도 꾸어주는 자가 될 거고, 우리가 한 길로 왔다가 7개로 도망치는 사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비전이, 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칠칠 맞아가지고. 이 비전이 핵심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왜 핵심 가치냐면, 비전 있는 사람은 영과 육이, 영이 날마다 새로워요.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날마다 영과 육이, 영이 새로워져요. 주름 많아지는데? 검은 버섯도 생기는데? 아니에요. 거울 보면 작년보다 금년이 더 늙어졌어요. 근데 내 삶의 모습은 더 활기차요. 더 행복해요. 더 희망이 있어요. 에너지가 충족해요. 여러분, 이 꿈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비전이 회복되는 사람은 무력해진 나에서 능력 있는 나로 변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력해졌어요. 다 무력해졌어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일을 해도 화상회의로 끝나잖아요. 어디 가고를 못해요, 지금요. 거의 화상회의로 끝나요, 저는 지금. 집에 앉아가지고 저 그런 거 몰랐거든요. 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많이 개발됐어요. 화상회의 그거 하려니까 많이 개발됐어요. 집사람 옆에 꼭 앉아가지고 해주고. 이야, 전 세계를 놓고 화상회의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코로나가 와도 무엇이 와도 무력해진 나에서 능력 있는 나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나고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이렇게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기도할 수 있고, 언제 내가 평생에 그렇게 해봤나. 그리고 시간 나면 그 시간 따라 말씀 묵상하고요. 그 시간 따라 또 나면 소확행 있죠. 아주 소소한 것에 행복해요. 난 요새 아주 재미있는 소확행이 있어요. 집사람이 매번 밥을 해주잖아요. 옛날엔 둘이 같이 바빠서 막 뛰었기 때문에 밥 안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도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삼식이는 아니에요. 일식이에요. 점심만 맛있게 해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처음 알았거든요. 너무 맛있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 겸손해. 요새는요, 레시피가 좋아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정성. 난 코로나가 얼마나 소확행을 누리는지 몰라요. 재밌죠. 가족이 모일 수 있잖아요. 함께 식사할 수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전을 찾아서 더욱 새롭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이 감격이 회복을 막 시키더라고요. 코로나가 전 비전을 회복시키고 저를 회복시켜요. 비전 없는 인생은요, 사탄의 밥이에요. 매일 사탄에게 치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매일 치는 거예요, 사탄에게. 비전이 없이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원수 마귀에게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비전인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선물, 비전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왜 포기해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내게 꿈이 있고 이상이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니까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삶이 있잖아요. 다 성공했어요. 비전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다 없어졌어요. 다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는 다짐이 있어요. 그 사람 짱이에요. 요새 도주하는 말이 있죠. 찐이에요. 진짜 찐찐이에요. 비전 있는 인생, 그 사람은 찐찐이에요. 비전은 하나님과 나를 동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세요. 다른 사람은 일 안 시켜요. 비전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죠.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 주시죠. 하나님의 손에 늘 이끌림 받게 해주시죠. 저는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감격스러워요. 전에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느낌이 덜했어요. 요새는 감격이에요. 아주 감동이에요. 오 하나님, 이 은혜, 이 감격.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내 안에 잠재된 은사들, 내 환경을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여 영적인 군사가 등장하는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비전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되면 비전 갖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쓰임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런 게 없습니다. 잘 되면요, 더 있으면요, 아닙니다. 없고 내려가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 때 하나님 글도 쓰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한 겁니다. 비전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세상의 트렌드나 문화에 깊이 빠지면 안 돼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에요. 조급하지 말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너무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코로나 쉽게 안 끝납니다. 지금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히 코로나가 안 끝날 거다. 그 말을 줄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코로나 계속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말세 치말에 접어들었습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대에 어떻게 해요? 절망했습니다. 포기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 통해서 아무리 코로나가 어떤 경우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를 쓰시고 이루어내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당에 리모델링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어려운 때 저걸 왜 하겠느냐. 이 힘든 때 성도들이 헌금도 하기 어려운 때 왜 저걸 하겠느냐. 그건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기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았어요. 우리 새 성전 시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여시고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민족과 세계를 향해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셔서 더 큰 시대가 2021년부터 열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꿈이
그렇게 환하게 보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어요. 비전은 어려울 때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진급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때 꿈이 있고 이상이 막 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치고 힘들 때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140년 동안 3대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 2차 귀환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폐허된 우리 조국 이스라엘,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 거기서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에요. 어려운데 불가능해요. 140년의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14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 지친 거예요. 3대에 걸쳐서. 포기를 해도 수도 없이 포기했어요. 희망이란 일도 없는 삶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새 역사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희망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절망과 포기의 상태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느헤미야의 그 비전의 기도는요, 너무 위대해요. 여러분, 너무 지쳐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 계십니까? 지금이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피를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게 해주십니다. 이 축복을 두 손 잡고 힘차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에 와 있습니다. 포로로 와 있는 그 시대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국,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겁니다. 민족의 영적 자존심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젖어 있습니다. 모든 불행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놀랍게도 이 끝도 없는 고통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조국의 희망의 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만 성도가 한국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끈을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세계 어려운 코로나, 세계 어려운 경제 환경, 세계 어려운 안보 환경 여러 가지들이 주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 혼자 개인은 불편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닥사스 왕이었는데 그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그걸 오늘말로 번역하면 비서실장입니다. 왜냐하면 뭐 술관원이 무슨 비서실장이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닥사스 왕 아버지가 술관원이 준 술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은 아버지가 독약탄 술을 먹고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술관원을 뽑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 자기 생명과 관련되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 뽑지 않고 포로 중에서 느헤미야를 선발하는 겁니다. 너 날 좀 도와줘. 오늘부터 내 술관원, 내 옆에서 늘 모든 음식과 모든 걸 관리해라. 이 느헤미야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 다음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국의 현실 앞에서, 민족의 역경 앞에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때를 위함인 줄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하루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어찌 그렇게 얼굴이 수색이 가득 찼냐? 뭐 근심이 있냐? 걱정이 있냐? 묻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왕이여, 죄송합니다. 제가 왕궁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왕의 배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조국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성벽이 다 무너졌고 다 교회가 불탔고 그랬습니다. 성벽 재건이 제 평생의 꿈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냐고 제가 이렇게 수척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왕이 며칠 있다가 느헤미야 들어오라 그래요. 갔더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요. 내가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야, 깜짝 놀랐죠. 그러면 두 가지를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는 왕의 조서를 주십시오. 왕이 사인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길이 다 열리고 내가 하는 곳마다 누구든지 반대하지 못하도록 왕의 조서에 사인을 하나 해 주십시오. 해주지. 가져라. 당장 왕이 인을 딱 찍어가지고 조서 됐지.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이 자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주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전에 성벽이 그렇게 허물어졌을 때 성벽 재건을 위해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닥사스 왕이 반대해서 못한 겁니다. 자기가 반대해서 못한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데 조서를 주고 건축 자재를 대줍니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비전을 가진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십시오. 이 기적이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비전을 회복하면 너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채우신 겁니다. 그런데 도우실 사람을 이렇게 보내줬다는 겁니다. 말이 되질 않습니다. 반대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을 재료도 없이 그저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만 주십시오 하는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일 방해자가 아닥사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겁을 먹고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전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그게 비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새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겠습니다. 제가 그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장자가 끊어진 기도를 했어요. 눈물이 침상이 뜨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도와주길 원하느냐,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조서를 가지고 갑니다. 가니까 그 당시에 그 관리들,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무슨 소리냐고. 야, 인마, 그건 우리 왕이 못하게 했던 일이야, 인마. 무슨 성벽 재건을 한다고 까불. 발라. 아닥사스 왕이 사인했잖아, 인마. 그리고 건들지 말라고, 누구든지 건들지 말라고 했대. 이거. 재료를 주라. 또 그 사인 있잖아요. 달라. 할 수 없이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냐고. 우리가 기술자도 없고 재료도 없고 그리고 아닥사스 왕이 반대한 일이고 여기 관리들도 다 반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키기 시작했어요. 보라고.
아닥사스 왕의 사인한 증서를 보라고, 조서를 보라고. 그리고 백성들이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2일 만에 성벽이 다 재건이 완성됐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변화됐어요. 이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13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보면 그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이어가고 느헤미야는 구약의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해 보려고 합니다. 성전 성벽 건축,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전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모든 기관장을 하든지 어떤 밖에 나가 일할 때든지 저는 겸손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편이 되주실 때 저는 늘 부족합니다. 교단도 부족하고 교회도 그렇게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실 때 싸워주십니다. 저는 크게 그렇게 신나고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요. 하나님이 저를 대신에 싸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서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네가 거기에? 나는 제가 한 것 아닙니다. 비전만 가지고 기도의 삶으로 달려왔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금년 5월 달에 시애틀에서 큰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주강사로 가야 되는데 12월 달에도 또 있습니다. LA에서 큰 대회가. 2개를 제가 지금 초청을 받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갈지는 의문이에요. 의문이지만 세계에서 한국교회 선교의 지도자, 그래도 그 축에 저를 이름 붙여주셔서 불러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저는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산돌중학교 40년 역사에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로 그 비전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이대 김현정 목사님을 통해서 이 꿈을 이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비전을 가슴에 안고 함께 주님 새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1년 열어주셨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느헤미야의 기적을 가지고 저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돕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이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서 금년 한 해를 마감했을 때 2021년 마감했을 때에 잘했구나. 그 느헤미야의 비전이 내 꿈이 되었었구나. 내 것이 되었구나 하는 축복 속에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